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무지하죠.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물 한 잔 달라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자는 참 기구한 운명을 산 여자죠. 왜냐하면은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역시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이죠. 한마디로 이 여인은 스스로 그 당시에 여성에게 가해졌던 그런 어떤 차별과 억압 때문뿐만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자존감 없는 그런 삶, 그 다음에 수많은 남자들, 자기의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남편조차도 없이 살아온 그런 삶을 산 여인인데 사실은 이 여인이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그려져 있지만 전체 사마리아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단적인 상징이고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정말 심각한 조롱과 멸시와 차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북왕국과 남왕국 옛날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갈라졌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갈등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영남과 호남 사이에 있는 그런 갈등처럼 그런 지역 갈등,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10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장자 지파입니다만 사실은 유다 지파가 오히려 장자 역할들을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계속 있어 왔었는데요. 그런 갈등도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멸망을 당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국들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멸망했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들이 또 똘똘 뭉쳐가지고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움푹 퍼다가 엉뚱한 자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다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한 그룹은 여기, 한 그룹은 여기, 한 그룹은 여기 이런 식으로 분산해가지고 다른 나라에다가 다른 땅에다 갖다가 놓습니다. 멀리.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배한 많은 식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식민지에다가. 그럼 대신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또 그 식민지 그 민족들을 여기서 한 줌, 여기서 한 줌, 여기서 한 줌 갖다가 이 팔레스타인 땅,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갖다가 데려다 놓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과 외부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뒤섞여 살게 되죠. 살다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 민족 사람들끼리만 살면 좋지만
미국과 같이 그런 다민족, 다종족 사회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서로 결혼도 하고 문화적 교류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 사람 다른 민족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런 종교들도 같이 뒤섞여서 종교도 짬뽕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는 혼합적인 혈통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혼합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남유다 왕국도 결국 바빌론 제국이 망하긴 합니다. 근데 망하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각 지역에 또 그런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이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약간 그런 식민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강압적으로 쥐어짜 가지고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들에게 자치권을 줍니다. 그래서 자치를 해주고 유화 정책을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문화 통치라고 그랬었죠. 그런 식으로 자치를 인정하고 그 종족 그 민족 자체만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인정하면서 대신 세금만 잘 내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포로들의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렇게 자기의 동네로 귀향하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정착지, 자기들만의 어떤 정체성을 살리면서 그런 자치를 행사하면서 그렇게 모여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거기에 또 20개 와 있는 다른 민족들을 배척했어요. 뭐 좀 같이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 너희랑은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밀어내고 그 다른 민족 포로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그렇게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저놈들은 나쁜 놈, 저놈들은 이방인, 저들이 섞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자기들만의 생활체를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왔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흘러왔어요.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놈들은 신앙도 말할 것도 없고 혈통도 그렇고 민족 정체성까지 포기한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개잡종이야. 아주 그냥 잡스러운 우리가 식사를 걔네들 같이 해? 말도 안 돼. 야 걔네들은 얼굴 마주치고 말 섞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불쾌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정서가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사마리아와 이쪽은 그렇게 관계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정당성이 아무래도 사마리아는 부족하잖아요. 원래부터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거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처소다라고 솔로몬 시대부터 그렇게 쭉 해왔는데 근데 그렇게 딱 갈라지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전히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안 돼. 너희는 이미 혈통이 다 잡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섞을 수 없어. 이렇게 딱 차단해 버리니까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죠.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마리아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런 성전을 져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대응하는 그런 성전으로 믿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를 공적인 예배 처소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예수님과 지금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은 예언자 같은데 우리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또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산이나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온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이 산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거야. 아니면 종말이 올 거야.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훌쩍 들려가지고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직도 안 왔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안 오시고,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서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들을 전달해 줬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둘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또 그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들에게 또 직접 들은 사람들도 또 슬슬 약해지고 늙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실 기미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있죠.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앙적 문서들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적어서 책으로 남겨서 그거를 전달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작성된 게 바울의 서신서라든가 아니면 복음서라든가 그 이후에 나오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해서 요한계시록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신앙적인 성스러운 문서들이 작성이 되고 그 문서들이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억들을 적어 놓은 이 문서를 작성해서 각 공동체에 필사를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공유하면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박해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 단위로 3, 3, 5, 5로 아니면 그보다는 좀 크게 한 집안 단위로 아니면 어떤 지파 단위로 그렇게 모이는 그 자리에서 그 신앙적인 문서들을 읽고 해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기들의 신앙들을 지키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적인 문서, 즉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온라인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신앙적인 문서를 통해서 다른 자리, 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다른 자리에서 같은 말씀으로 신앙을 지킨 것이 과연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냐면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상황,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찾아낸 최선의 방법이 바로 복음서를 통한, 서신서를 통한 신앙적인 문서를 통한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2년 가까이 소위 정상적이라는 말을 쓰는 게 조금 어색한 시대가 되긴 됐습니다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시간을 보낸 우리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어떤 형태일까? 이 산이건 저 산이건 이 예배당이건 저 예배당이건 현장 대면이건 온라인이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분명한 거는 참된 예배가 장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참된 예배에 대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또 영과 진리,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또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과 진리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실 영과 진리라는 문제를 떠나서 심각하게 장소라는 질문 앞에 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의 방역 정책 때문만은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막 국가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우리를 못 모이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더 앞장서서 우리 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 그거를 오히려 우리가 거부하고 다른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롭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죠. 이제 그 방역 정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해야 될까? 그리고 그렇게 대면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예배일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는 비정상이었을까? 현재를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현재를 긍정하자니
과거가 부정되는 것 같고 또 과거도 정당했다라고 긍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현재는 뭐야라고 하는 이런 딜레마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대가 분명히 바뀌었어요. 시공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 정도의 나이를 먹은 사람들, 현실 공간이라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당연히 시공간이 중요하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좀 공간에 대한 느낌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각 회사들이 재택근무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지금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고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하던 것들이 익숙해져가지고 코로나 방역이 끝난다니까 다들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출근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근무 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늘고 있어서 미국은 지금 대규모 퇴직 사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막 구인난이 심각하다 막 이럽니다. 지금 미국 가면은 아마 직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죠. 또 젊은 사람들, 뭐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래도 한 40대까지의 자녀들도 아마 좀 비슷한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현실 공간이 아니라 가상 사이버 공간을 누비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만난 관계,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초세계, 초현실 세계, 뭐 이런 뜻의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상점도 유치하고 거기에 뭐 공원도 만들고 거기에 뭐 예배당도 만들고 하는 지금 이런 현실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공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시간도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시공간의 어떤 개념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세대 간에 좀 뭐랄까 괴리들이 있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질문, 이런 도전 앞에 설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꼭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 앞에 저는 목사로서 아주 정직하게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맞았습니다. 전에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예배 형식이 요청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과 관계없이 변함없어야 하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인가 하는 문제이지요. 그러나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님에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은 분명히 개인적인 행위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옛날부터 그 초대교회는 거기 이렇게 모였을까요? 그냥 각자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기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리면 돼라고 했을 텐데 왜 굳이 한 자리에 모여서 했어야 될까?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의 문제 때문일까? 그런 가르침과 교훈, 설교의 문제 때문이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같이 미디어가 발달되고 TV만 틀어도 하루 종일 설교 방송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것도 예배라고 봐야 할까? 물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는 분명 개인적인 행위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십자가가 이런 나무도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무도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교류도 있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수평적인 우리 교우와 교우, 신자들 간의 그런 교류들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박해의 그런 위협과 위기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안 죽고 살아남아서 버티는 것이 그렇게 그것조차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제였던 그런 세상에서 주일이 되어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숨죽이면서 한 주간을 살고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그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 그 삶의 경험들, 체험들, 그 다음에
닥쳐오는 그런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그런 경험들을 나누고, 어유, 김 집사 살아있었네. 오이, 방 권사님 살아서 다시 만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매우 감동적이고 그 자체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광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자녀들 사이의 교류와 연대, 연합이죠. 교류하지 않는 영적 활동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교류하는 영적 활동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상징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때는 우리 네 가족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좀 상황이 나아지면서 또 이렇게 한 67명 정도 예배 또 모여서 드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방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고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뿐만 아니라 설교자에게도 상당히 마음을 위축하게 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전에는 그런 얘기했죠. 아이고 오늘 몸이 너무 아파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또 내 자리 비어 있으면은 또 사람들 마음이 약해지고 그럴까 봐 억지로 나왔어요. 그런 얘기 우리 교회 안에서 종종 했었죠. 우리가 몇 명 되지 않다 보니까 내 자리 하나가 되게 소중한 거죠.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은 상당히 허전한 거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축되지 않게 해주는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가족만 앉혀놓고서 설교할 때 마음이 참 심란했습니다. 우리 또 여기 예배당 짓고 나서 한동안 우리 그때 6명, 7명 모여서 예배드리던 시절도 또 있었었죠. 참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의자 50개 깔고서 야 어떻게 하면은 내 이 의자를 50개를 다 채울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었는데 예, 참 힘드네요. 아무튼 근데 새로 오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보이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항상 있었던 채웠던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저도 막 설교할 때 좀 맥이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위축되는 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예배가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힘과 의지, 위로라는 차원에서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여전히 이런 교감과 교류, 연대가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시공간의 의미가 약해지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현장 대면 예배의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좀 교회 현장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배의 모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이 고민을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도 약간 그런 고민이에요.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유지해야 될까? 그래도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는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 머물러서 좀 편하게 그런 거에 익숙해지는 건 아닙니까? 이런 고민들을 해나가요. 이런 고민들 그리고 이 고민들에 대한 해답들을 결국 우리 자신이 찾아야 하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어요. 또 편안해졌어요. 우리 또 아이들 데리고 와서 막 시끄럽게 막 예배 드리는데 신경 쓰이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분명히.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편안해. 시끄럽지 않고 편안하고 조용하게 예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가 편안하고 익숙한 그런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의 연대와 교류를 확인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한 부분이고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런 고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